자, 오늘 말씀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성경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아니라 이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그 놀라운 시작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궁금해하죠. 눈에 보는 것, 경험한 것은 아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또 집도 가진 소유도 물려받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다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그러면 아버지는 누가 낳았을까? 할아버지가 낳았지?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을까? 그 다음에 그 후에 할아버지가 낳았겠지. 또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을까?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맨 나중에 가면 그 최초의 우리 인간은 누가 낳았어요? 예? 그 수승어리 좀 얘기 좀 해봐요. 누가 낳았어요? 네, 낳았다고 얘기를 안 하죠. 네.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건 내가 헤아려서 1년, 1, 2년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누가 봤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건 얘기 못 합니다. 근데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과 추측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실이 사실인 건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실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분이 나왔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나왔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들의 역사들을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을 보면 이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뭐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곰이 사람이 됐다 그러고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다 막연한 추측적인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 성경이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요거는 그래요. 맞아요. 만드셨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우리 만드셨지. 아멘. 이유도 달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고 의심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낳았지? 동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정말 육신의 아버지입니까? 우린 그거 동의 못 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따로 있는데 그분이 나를 낳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그분이 나를 낳았다는 그 말도 여러분 동의를 하고 성립이 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동의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낳으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낳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흙은 대문만 열고 나가면 온 천지가 다 흙입니다, 여러분. 그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흙 갖다 놓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야, 저 사람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부인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부인할 수 있는 이론과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부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내 눈으로 봤다? 너 도둑질하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라도 돼야 여러분, 뭐 영상을 촬영 안 해도 여러분 내가 봤는데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된 사람이 됐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되기 전에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은 여러분 대문 열고 나가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게 다 흙입니다. 살아있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존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천 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도 사람들은 흙이 되는 게 싫어. 그런 존재로 살기 싫어. 나는 큰 소리 치고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 좀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도 받기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땅바닥에 널려있는 흙덩이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당에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40살이다. 그러면 1살에서부터 40년이 지난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세상을 살아왔는데, 세상 살아오는 동안 좋은 일이 있었다, 기쁜 일이 있었다, 또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골목에서 싸움박질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경찰관 아저씨인데 친구를 때린 그 모습이 발견돼가지고 끌려가서, 야, 너희들 친구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경찰서에 가서 이제 순경 아저씨한테 워낙 싸움이 심했기라 코피도 나고 얼굴도 깨지고 그러니까 순경도 넘어갈 수 없어서 그냥 조사를 하다가, 예,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당신 아들이 싸우다가 지금 이런 경찰서로 오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안 돼요 아저씨, 우리 엄마 오면 나 죽어요. 우리 아빠 오면 나 맞아 죽어요. 자기의 잘못과 치부가 드러날까 봐 막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기록하시고 멋지게 기록해 놓으셨지만은 그 멋지고 좋은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짐이 되기도 하고 허물이 되기도 하고 아픈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거는 싫어, 드러내지 마. 좋은 것을 드러내도 박수 받고 괜찮아. 이거는 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놀라운 사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가 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명백히 믿고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했을 때 우리 존재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진리인 사실을 부인하면 여러분, 나의 근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예, 그런 것들을
몇 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행동이나 뭐 삶의 모습을 보면 저거 쌍놈 아니냐? 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집안이 못된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 근원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근원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그 시인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 믿고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는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주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날마다 시인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생명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에게도 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아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10달 동안 수태해가지고 만삭이 돼서 태어났다. 그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기록해서 정리했을 뿐이지 그 근원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인하고 살아왔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무리에게 살리는 것을 영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영을 믿음의 분야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영적인 분야가 살아나면 육신의 분야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흙은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광물이에요. 물질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돼요?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뛰어다니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육신이 어때요? 흙덩어리가 살아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그 심오한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생명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육은 흙으로 만드셨고 그 육의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지 않고 너 속에 없으면 너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버지 엄마한테 아버지 엄마라 안 부르고 아저씨 아줌마라 부르면 여러분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누가 그 부모가 자녀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 부르니까 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낳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만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육을 만드셔서 완전한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8장 9절입니다. 9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낳으셨기에 내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몸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내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덩어리다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산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흙덩어리하고 불어난 하나님의 생명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거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그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의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해 영접하는 자하고 그림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건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으니까 이제 밑에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싫은 게 있어요. 뭐가 싫으면 어려운 건 싫어. 힘든 건 싫어. 교회 나오는 것도 아유 귀찮아 가기 싫어. 뭐 얼어 죽을 3일절 예배야. 뭐 심야 기도야 칙칙해. 그 옛날에 고리타분 영감들 목사님들이 하던 일을 지금도 해야 되네. AI 시대 스위치만 누르면 검색만 하면 다 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예, 광음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 어제 전도하러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AI 들어가서 제 증명사진 하나하고 우리 교회 강대상을 찍어놓은 사진을 합 두 개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설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강대상에 서서 성경책을 들고 설교하는 그림을 딱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놨어요. AI가. 우리가 다 그걸 들여다보고 야, 참 대단한 세상이다. 기계 속에서 자기가 알아서 분석해 가지고 딱 만들어. 근데 거기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여러분 자율 자동차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조금 더 있다 보면 드론이 더 발전하면 여러분 타고 스위치 누르면 드론이 알아서 공중을 휙 날아가지고 야 부산 가자 그럼 눌러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부산 가서 딱 내리세요. 아무리 문명이 그렇게 발전해도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 없습니다. 기계적인 발전이지.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기계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만도 못하고 물질만도 못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존재와 바꾸어서 돈 몇 푼 없어지면 그냥 방방방방 뜨고 난리를 치고 믿음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오죽하면 성경 편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아마 속으로 했을지 모르 야 바울 나와서 나 잡아봐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냐? 나 교회 안 나가 요새. 개뿔이 하나님이 뭘 했는데 그렇게 욕했을지 몰라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떨어진 대마를 보고 바울이 마음이 상해서 편지 가운데 그런 말도 썼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여러분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애들이 둘이 싸우다가 그런데 한 애가 힘이 달리고 못 이기면 야, 너 죽어야지 정신 차리겠냐 그러면서 칼을 탁 꺼내가지고 찌르려고 그래. 그러면 또 애들 사이에 또 언어가 그 있잖아요. 배짱으로 야 찔러봐 찔러봐. 정말 퍽 찔렀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두 번째 왕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을 말할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자기가 그 죄악 중에 수태한 아들을 살리려고 금식 기도까지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려가시고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솔로몬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저절로 됐습니까? 1,000번째 드린 사람입니다. 1,000번째는 싫어. 그러나 1,000번째 결과를 얻은 그거는 내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너 이 다음에 장래 꿈이 뭐야? 난 재벌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 열심히 돈 벌어서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 재벌 되라.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들어 그랬더니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서 나 힘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재벌돼서 재산 물려주면 자기 재벌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좀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온갖 다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믿을게요. 교회 빠지는 걸 무슨 분 우습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몇 월 며칠 그 시간에 그 자기 교실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선생님이 출석 체크할 때 안목에 왔구나. 출석. 병원에 실려가면 좀 감안해 주는 건 있지만 출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그 분지분복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복된 삶이 되는 거야. 하기 싫으면 네가 대신해라. 자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바꾸고 그럼 자기 분복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정하신 축복이니까. 자, 오늘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에덴 땅이었습니다. 그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뭐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뭐 강도 설명하고 그 땅에 있는 보석이나 신기한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그것이 에덴이기 때문에 복된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최고로 좋아하고 좋은 곳에 살도록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찬송을 부르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우리가 사는 게 사막이야. 왜 사막이 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사막인 거죠. 에덴으로 돌아가십시오. 믿음의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 길입니다. 왜 그 길을 버리고 사막의 샘이 솟기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자랑은 하잖아요 여러분. 자랑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죠. 자랑한 만큼 믿음도 성숙해야 되고 믿음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사는 건 그의 신분과 소속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가 살리신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산자로 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막 같은 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살아도 그의 영혼과 삶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실패, 좌절, 미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안종을 계속하는 사람 바보라고 얘기하고 멍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있는 멍청이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인간의 말에 속지 마시고 거짓된 자랑과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2장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화영검을 든 천사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때 이미 그들은 알게 됐을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이미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것, 은혜 받는 순간이고 은혜가 있을 때는 즐거운 것입니다. 힘도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참 묘한 게 옛날에는 믿음 생활도 1순위였는데 지금은 순위가 없어요. 등에 순위 바깥으로 밀려난 거야. 저기 멀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내일 죽은 어떻게 하니 이 생각을 사로잡히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하냐 힘이 없어 잠 안 자고 어떻게 하겠냐. 그럼 그 전에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물론 믿음이 틀리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때는 그게 감당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것을 자꾸 한 번, 두 번 어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오히려 두려움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두려워지고 짐이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기쁨으로 나와야 되고 즐거움으로 나와야 돼요. 목사님 기쁨도 안 생기고 즐거움도 안 생기는데요. 그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규칙을 깨버리는 우리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여러분, 그거는 그들의 축복도 아니고 그들의 삶의 터전도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수천억 대의 재산을 물려줘도 여러분,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복과 그의 물질이 날아갈 때 여러분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가면 그 잠깐 사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유하게 믿음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무슨 때가 되면요,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이 세상 살다가 해를 받을까 봐, 아유 무슨 요즘 이제 토속 종교로 말하면 액땜하는 것처럼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고 뭘 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절차를 쫙 했어요. 그런 욥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종들 다 사라지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어갔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빠집니다. 평소에 인간관계 좋았던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은 잘못 믿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착각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믿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듣기만 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의 칭찬받으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문서적으로 정리를 좀 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말은 한 사람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언어상으로 느낌이 뭐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개인의 인격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 사람 인격을 강조하는 말이 사람이다.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 됨됨이 같이 존재를 말할 때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과 구별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라 그러면 여러분, 개라 사람이나 똑같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라 그러지. 개하고 사람하고 있으면. 네. 그러면 인간이란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를 쓰느냐? 인간의 존재를 말할 때는 본질,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네. 거기 속에는 우리나라 말에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에 개나 돼지 같지는 않지만 사람 중에서도 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쓸 때 인간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여러분 사람과 인간이라는 설교 제목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좀 삽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단순히 생물학적 인간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우리 코에 하나님이 숨을 넣으시고 생명을 넣으신 그런 존재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고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우리 존재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행동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사람의 됨됨이를, 품성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품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짐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당신이 손수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에 두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인간은 죄의 존재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은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는 개돼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